지난번보다 박수 소리가 상당히 커진 것 같아가지고 좋기도 하고, 또 박수 소리가 커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적었던 느낌이 드는데, 오전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것은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미모 때문이라는 사실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교회에 오게 돼서 감사함을 드리고, 오전 예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제대로 전하지를 못했는데, 오후 시간에는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1시 반까지니까 정심은 오늘 금식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번 집회할 때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좀 빌립보서 말씀을 넓게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빌립보서 주석을 쓰고 있어요. 주석을 쓰고 있으면서 시간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설교하러 오라고 하면은 주석 쓰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석을 쓰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또 주석은 주석이지 설교 내용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주석은 문법적인 설명도 해야 되고, 목적어도 얘기해야 되고, 분사도 얘기하고, 부사도 이야기하고, 형용사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다 졸업하고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고 영어 시간으로 돌아갔는지, 국어 시간, 영어 시간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리스어 시간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읽다 보니까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9절로부터 11절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가정이 풍성하게 돼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라고 기도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줄 때 보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부자 되라고 그렇게 기도해주면 다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데 너희 사랑을, 여기서 목적어를 보면은 이게 영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대절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하에서 지금 목적어가 나오는데, 그 목적어 자체가 사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한다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위에 있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심장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3대의 덕을 쌓아가지고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주말 부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자친구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있는 거예요. 내 심장에. 여기가 심장이니까 요 속에 싹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걸 질투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아멘도 하시고 하셔야죠. 이게 말이에요, 내 심장에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8절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뭘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지, 내가 뭘 근거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될지,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풍성하게 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풍성하게 했다는 단어가 일명 말하면 분사입니다.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문법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가다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이러면 이게 뭔가 하면 분사가 되는 거예요. 가는데, 넘어지는데, 먹는데, 입는데 완전한 동사가 안 된 것을 이게 분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다음 주일날 연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아무 곳에나 배우는 것이 아닌데, 자, 그런데 풍성하게 하사, 풍성하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27번 정도를 사용했어요. 27번을 풍성하게를 사용했는데, 이 풍성하다는 단어 자체는 뭔가 오늘 새로운 것이 생겨가지고 풍성해진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서 새롭게 풍성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풍성하다는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은, 여러분은 이미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풍성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렇게 넘치는 풍성함을 주셨지만 이 풍성함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풍성함을 27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했어요. 이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었다고 말했으니까 넘치게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철에 와서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저도 2년 지났는지 3년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3년이 지나네요. 둘째 아들 수능을 치게 되었는데 참 공부를 잘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신 등급도 굉장히 높았었고, 이 정도 되면은 어게임 한번 줄만하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2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국에서 0.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서울대학은 그냥 쉽게 가겠다. 그것도 대학이냐, 침신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두 번째 좋은 서울대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수능 시험을 딱 쳤는데 0.7%에 들어온 거예요. 재수생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같은 3학년들끼리 경쟁했을 때는 한 0.3%가 되는데 재수생이 싹 들어와 버리니까 0.7%가 돼가지고 전국 석차를 보니까 인문계에서 한 1600등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 1600등이니까 옛날 생각해가 이거 나눠보면은 쫙 나눠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서울대가 한 4,000명 되니까 정원이 그 중에 2,000명이니까 서울대는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서울대를 넣고 고려대를 넣고 그 다음에 의대를 넣고 세 군데를 넣었는데 세 군데가 왕창 다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완전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해서 그때 학교에서 보험으로 하나 들어놓으라고 해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을 넣어놨어요. 뭐 카이스트가 있듯이 울산과학기술원에 있는데 거기만 덜렁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6개월 동안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저도 6개월 동안 말도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가정 속에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까,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까? 아니 정말로 이렇게 됐을까? 결과가 의대도 마지막에 걸렸어. 마지막에 발표가 나서 뭐 딱 땡겨서 올라가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딱 끝나더라고요. 마지막에 2월 달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의대 가서 의사 되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딱 끌려가 후보 1번에서 딱 끌려가지고 떨어지니까 이거는 정말로 좌절도 이런 좌절이 없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을 가가지고 갔는데 들어가요. 학교로 들어가서 가기 싫어 독지로 갔는데 보니까 그것도 다 전교 1등한 애들만 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소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다는 것이 뭔가 하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매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위로의 능력도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거 좌절과 실망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래요.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할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풍성함을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함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말과 지식과 열심에도 풍성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풍성함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말과 지식과 열심에도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풍성한데 믿음의 말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에 풍성해야 되겠죠. 제가 제자 한 사람이 석사과정을 제 밑에서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나이가 33이나 됐는데 장가를 못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 사명이 이 제자를 공부시켜서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는 제가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주는 여자들을 만나라 그러면서 제가 카드 사용권을 부여했거든요. 노란 카드 드러나 봤나, 보시기를 봤나, 이 노란 카드를 제가 주면서 연애할 때 써라. 한번 가가지고 꼭 여자들에게 얻어먹을 수 없지 않느냐. 신학생이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거 3만 원 한도에 한번 갈 때마다 3만 원씩 써라 해서. 아니 왜 웃으세요? 3만 원이 적습니까? 땅 파야 3만 원이 나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3만 원이 나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3만 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3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돈 3만 원을 몇 번을 써가지고 연애를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 여자하고 붙여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결혼할 준비가 되냐, 마음의 준비가 되냐,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두 번째 좋은 서울대학을 졸업한, 제일 좋은 침신대가 아니고 두 번째 좋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CPA를 통과해서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재부에서 5급 공무원으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자매인데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그러면 만나봐라. 둘이를 만났는데 카드 3번을 쓰기 전에 마음이 통했어요. 일맥상통, 이심전심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맥상통, 이심전심이 되어져 가지고 연애가 되어져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를 해서 다 결혼을 시켜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이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임신이 안 되니까 결혼식장에서 장모 되시는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네 때문에 내 딸을 지금 이렇게 말이야 목회자 될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결혼식장에서 저를 보면서 원망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마음의 짐이 되어졌는데, 이게 고통이 되어졌는데 2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은 둘을 불렀어요. 둘을 불러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별히 기도하자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제 친구와 같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임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례도 했고 만나게 했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말을 통하여 임신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제 제자가 제게 와서 말하기를 교수님 임신했습니다.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임신 못하는 가정이 임신한 게 그렇게 싫습니까?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나는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고 믿음의 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풍성한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이 왜 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넘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하지 못했는가?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다시 나오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식과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지식이란 단어가요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보된 지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보된 지식이다. 아니 지식이면 지식이지 뭐 지식이 진보된 지식이 있고 또 진보 지식이 있고 보수 지식이 있고,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느라고 나라가 망해갈 판인데 어째 성경까지도 또 지식을 진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진보된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진보된 지식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이 단어가 복음을 완전히 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졌는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함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나이가 저와 비슷한 50대 중반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정말로 참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모든 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잘 키워서 아들도 변호사요, 딸도 변호사가 되어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믿겠다고 저희 학부 1학년에 입학을 해서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게 되어서 목회신학대학은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지금에 와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옛날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완전한 것을 깨닫고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 도달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준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풍성함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모든 총명으로, 모든 총명이라고 말했어요. 모든이란 단어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거죠. 형용사가 붙어 있으면 총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머리가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다, 분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풍성함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수가 없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9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점점이라는 단어가 더 풍성하게라는, 이 풍성하게라고 말하는 분사를 수식해 주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 먹는 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법적인 부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점점이란 단어는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 헬라어로 말하면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말론, 카이 말론. 그러니까 말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형용사가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부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론, 그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점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다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함, 진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기엔 아직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지식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성숙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이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삶이 성숙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점점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트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하여 준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넘치도록 주신 것을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풍성함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9절 10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로, 10절에서 말하는 너희라는 단어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은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분별한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것은 올바른 것을 분별한다고 말하는데,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도끼마제인, 도끼를 맞췄다, 쉽게 얘기하면 도끼 맞췄다, 도끼마제인. 이 제인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뒤에서 이게 뭔가 하면 부정사가 되었어요. 도끼마제인, 도끼를 맞추었다. 도끼마제인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입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다는 의미. 입증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동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 동전이 있었는데, 이 동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앞면과 뒷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우리나라 동전도 뭐 다보탑이 앞면이다, 뭐 백은이 뭐 앞면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앞뒤를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을 입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분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진실하여, 또 진실하여. 요즘은 뭐 이름도 진실이 많아가 최진실, 이진실, 신진실, 김진실. 재미없구나. 진실이 많다 보니까 이 진실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진실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명백하게 선하게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실하다는 것을 다른 분별이나 진실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진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맛있게 먹다 보니까 후룩 하다가 튀었어요. 여기에 튀었는데 제가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는 여기에 검은 옷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새로 아내가 사줬는데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얼룩이 얼마나 졌는가를 알기 위하여 햇빛에 비추어보는 거예요. 햇빛에 비추어보면서 얼룩을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실하게 되어졌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햇빛이 아닌 어두운 곳에 가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햇빛 앞에 나와서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진실인데,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저 사람은 매일 예배에 빠지는데 나는 안 빠진다, 그런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신앙인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인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것은 내가 더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윤리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풍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그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풍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걸 하라고 얘기하니까 여기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숨이 팍 나오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구나. 아니 이게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풍성하다는 것도, 이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고, 이 풍성함을 가지고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가지고 뭐가 올바른 걸 날마다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끄리낌이 되지 아니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연구하다 이걸 탁 내려놓고, 야, 나는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나는 안 되겠다. 정말로 불가능하겠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정말로 힘들다. 안 되겠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는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좌절이 생기더라고요. 좌절. 들으나 봤나 좌절.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로운 말씀만 들으니까 좌절 얘기해도 뭐 표정의 변화가 없는데, 저는 정말로 좌절스럽더라고요.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바로 힘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지식을 가지는 것과 내가 모든 청명으로 뛰어난 모든 것들, 내가 진실함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내가 허물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힘이 나고 좌절해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풍성함을 알고 내가 이 풍성함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금방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가 풍성하게 가진 것을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풍성함을 사랑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랑이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의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를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은 목욕탕을 가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따뜻한 물에서 담갔다가 씻고 나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옷을 한 벌 얻어 입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외상으로 사줬는데 아직도 돈을 저한테 안 갚았습니다. 제 카드로 결제하면 갚는다고 얘기하고 절반밖에 안 줬습니다.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나머지를 줄 줄로 믿고, 나머지를 반드시 줄 줄로 믿고 절반밖에 안 보내줬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연사는 외칩니다. 이거 한 벌 얻어 입으니까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의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내 삶에 풍족함이 있는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차를 새로 사고 나면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말해주고 있는데, 좋은 열매는요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그 좋은 열매는요, 세상에서 옷 얻어 입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은 풍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단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함을 사랑으로 전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절 말씀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허물 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풍족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만큼 좋은 고백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넘어가지 못할 산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욕심으로 나누지 못하는 것을, 이 풍족함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 좋은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교회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좋은 열매가 넘쳐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원하노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완성은 원하노라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기도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기도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의 완성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주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원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사실 이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식이 제일 귀해요. 자식이 제일 귀해요. 자식이 제일 귀해서 참 제가 3대를 덕을 쌓아가 주말 부부를 하면서 드디어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드디어 만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 있는 건 맞아. 나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어. 그래,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나이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식을 잘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남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잘하고 매일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려고 그렇게 돈 모으는 사람이고 당신은 말이야 학생들 밥 사주는 건 그렇게 잘 사주고 심심하면 밥 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되면 학생들이 한 20명 오게 됐어요. 요즘은 밥값이 많이 올라가 20명이면 최소한 20만 원이에요. 들어나 봤나 20만 원? 정말로. 그런데 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안 쓰냐고. 저는 서울에 아들을 보내놓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림 나르는 일도 하고 미술관에서 좋은 그림 있으면 팔리면 어느 집으로 보내라고 하면은 그 차에 따라가가지고 그거 싣고 내려가지고 벽에 걸어주고 그러면서 몇 시간 일하면 일당 얼마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면류관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 이 악한 아빠를 보았을 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생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제는 좀 돈을 써야 되겠구나. 자식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자식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장 귀중한 인생의 열매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풍성함을 나누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을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훌륭한 목사님, 좋은 교회, 이 교회에서 날로 부흥하고 여러 가지로 달라지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얼마 전에 또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학위를 마지막 끝냈어요. 논문 심사를 마지막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에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잘 쓰긴 잘 썼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논문 평가를 다 했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꼬투리 작은 거 잡아내려고 교수님들이, 그 훌륭한 교수들이 그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각주 당근 조금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저런 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심사가 다 끝났어요.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이 논문의 단점이 뭐냐고 지도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단점이 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잘 썼는데. 그래서 이제 심사가 구두 심사 끝내고 밖에 나가라고, 이제 문 목사님 밖에 나가고 난 다음에 교수님들이 평가하는데, 야 앞으로 우리 학교에 논문을 좀 목회학 박사 쓰게 하면 이 수준 정도는 다 만들어야 돼.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내세울 수가 있지. 이 정도로 하이 스탠다드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본데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깨가 뿌듯하게, 그래서 어깨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다른 교수님들 보고 그게 다 지도교수 능력이지요. 웃을 기회를 놓치면 인생의 행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때를 맞춰 사는 거예요. 웃을 땐 웃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영광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입증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표출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로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권을 더 허락하시고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섬기는 소문난 교회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